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21장 1절 말씀. (21장 1절)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남방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주께서 가라사대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을 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임신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하였으므로 고통으로 인하여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진동하며 두려움이 나를 놀래며 희망의 소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사야 21장부터는 이방에 관한 경고입니다. 이방들에 대한 경고, 이방. 여러 기타 앞에서 우리는 바벨론, 애굽, 아수르 등등에 대한 경고를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는 이제 기타 이방에 대한 경고인데 4808페이지에 나옵니다. 거기서 이 내용은 그 내용 가운데 21장 초반 10절까지 이제 봉독해드린 이제 살펴나갈 내용인데 21장 1절로 10절까지는 바벨론이 엘람과 메대에 의해서 망한다는 경고를 예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선 1절로 4절 보면 9페이지에 나오죠. 1절로 4절 밑에서 여섯 번째 줄.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에 대한 경고를 예언하며 고통과 두려움을 느끼는 내용입니다. 바벨론에 대해서 경고를 하면서 고통과 두려움을 느끼는 내용. 여기서 이제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고 나오죠. 초대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라고 나오는데,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남방 회오리바람 같이 몰려왔다고 그렇게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에게 바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해변 광야에 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해변이라는 말, 이 해변이라는 말은 요란한 파도로 부서지는 것 같은 바다 또는 파도의 큰 덩치, 때로는 큰 강 등의 뜻으로 그렇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적병이라는 말, 바로 적병 나오죠. 1절에 보면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남방 회오리바람 같이 몰려온다. 이 적병은 원문에는 사실상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번역하면 됩니다. 10페이지, 4810페이지 제일 상단에 나오죠. 따라서 본문은 남방 광야로부터 몰려오는 회오리바람에 따라 요란한 파도로 부서지는 것 같은 광야에 관한 경고라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야 하는데, 이제 번역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냥 없는 적병이라는 말도 삽입해서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해변이라고 간단하게 그렇게 했는데, 남방 광야, 남쪽으로부터 이제 몰려오는 회오리바람에 따라 요란한 파도로 부서지는 것 같은 회오리바람으로, 요즘은 해일이죠. 해일이 밀려오듯이 그렇게 이제 광야로부터, 남방 광야로부터
이제 막 재난이, 재앙이 온다. 이런 경고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해 준 겁니다. 그러면서 그 파도가, 그러니까 적병이죠. 쉽게 말하면 이제 광야 남쪽으로부터 많은 군사들이 막 파도가 밀려오듯이 확 밀려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땅에서 이제 그렇게 파도가 밀려오듯이 이제 군대들이 밀려온다. 여기 물론 광야는 바벨론을 가리키는 것임이 아주 본문 9절에 확인됩니다. 본문 9절에 보면 우리 한번 9절 보십시다.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니 그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요. 그게 나오죠. 그러니까 광야 거기는 바벨론을, 지금도 이제 이라크 그 지역이 광야지만은, 허업을 판 광야지만은 이 당시에도 바벨론 그 지역을 광야로 그렇게 묘사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파도는 물론 바벨론을 쳐들어올 엘람과 메데인을 비유해서 말한 겁니다. 엘람과 메데인. 거기 이제 2절에 보면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주께서 가라사대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데여 에워서라. 그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엘람과 메데를 향해서 이제 바벨론을 치라는 얘기죠. 바벨론을 쳐라. 그런데 이 엘람은 지금은 이란 땅 남부 지역에 위치한 바사, 그 당시에 바사 제국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면 아수르하고 바벨론하고 파사,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바벨론은 파사에 의해서 망하잖아요. 엘람과 메데 파사라고 그러죠. 메데와 파사. 근데 메데와 파사는 여기서 엘람으로 묘사를 해요. 그러니까 메데와 파사가 연합해서 바벨론을 치는데 결국에는 이제 메데는 잠시 나타났다가 도리어 파사가 이제 하나의 제국을 이루게 되죠. 그건 이미 지나간 역사인데 저렇게 되어질 것을 이사야가 지금 예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지금 유다를 치고 굉장히 자만과 오만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엘람과 바사를 향해서 이게 바벨론 남쪽에, 이라크 남쪽이니까 남쪽 아니에요? 이란 남쪽. 그러니까 이라크가 이렇게 있고 이란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제 파사란 말입니다. 엘람과 파사.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이라크와 이란 이 일대가 전부 바벨론이 다 지배하는 데인데 자그마한 소도성 엘람과 메데와 엘람이라고 하는 소위 메데와 파사라고 하는 조그마한 도성들이 결국 바벨론 제국을 급습을 해서 완전히 바벨론을 무너뜨릴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예언하는 거죠. 근데 보면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꼭 강자가 약자를 쳐서 지배하게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강한 제국을 약한, 정말 사람 보기에 도저히 될 수 없는, 감히 견줄 수 없는 그런 세력을 통해서 넘어가 버리게 만들어요. 강한 나라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세대 역사가 바뀌어져 가도록. 그래서 제국의 역사가 이렇게 계속 변하잖아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파사, 페르시아 같은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이렇게 이제 제국의 역사가 바뀌어 온 거거든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엘람과 메데가 장차
바벨론을 쳐서 멸할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또 이 메대는 이란 북서부의 고원지대, 이란의 북서부는 이쪽이죠. 이쪽. 파사는 남쪽이고. 그래서 이제 그 자그마한 도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될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예언하도록 이사야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대부분의 많은 사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렇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미리 예언하겠다. 점쟁이처럼. 점쟁이들이 앞으로 될 일을 미리 알고 예언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전지전능하시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을 하나님이 미리 알고 예언하게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작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작정대로 역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선지자에게 예언하게 하고 그 예언대로 이루어지게 만드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들이 하나님은 뭐 저렇게 왜 아수르 제국이 또 바벨론 제국이 나타났다, 바사 제국이 나타나서 진행되는 역사를 왜 섭리하시는가? 섭리하시면서 꼭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수르에 대해서도 바벨론에 대해서도 파사에 대해서도 예언하게 하잖아요. 엘람과 메대에 대해서도 예언한다. 엘람과 메대가 바로 파사 제국에 대한 근본 뿌리니까요. 저렇게 해 가시는 이유는 저런 역사를 알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 자신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자이시고, 또 그런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당신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심으로 많은 백성들과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깨닫게 하는 데 근본 목적이죠. 그러니까 역사는 하나님의 계시죠. 하나님 당신 자신을 알게 하시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나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분명히 지나오는 역사, 지나간 역사들을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지나간 역사지만은 여기 지금 이사야가 이 시대에 살고 있었으니까 지금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치고 북쪽 이스라엘을 치고 남쪽 유다를 치려고 할 그 무렵부터 이사야가 예언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 패망할 것도 이사야가 예언하고, 누구에게? 바벨론에게. 네, 바벨론은 이제 유다를,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바벨론은 남유다를 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자고하지만은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쳐서 멸망케 한다. 지금 여기까지 예언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사야가. 그럼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하시는 대로, 예언은 반드시, 이사야의 예언은 언약에 기초한다고 그랬잖아요. 언약에 기초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언약된 대로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대로 역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거기에서 이제 그걸 아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역사를 모든 역사를 계획해 놓으시고 계획대로 그렇게 될 걸 언약해 놓으시고 언약대로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은 그래서 언약대로 주시는 여호와시다. 이 하나님 알게 하려는 거거든요. 여호와를 알게 하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인간의 어떤 정보 제공, 지식,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게 근본 목적이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역사적인 사실들이 그대로 언약대로 예언대로 이루어졌음을 쫙 다 얘기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파사가 바벨론을 치게 될 것까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그의 모든 탄식을 그치게 하였노라. 이제는 얼마나 바벨론에 의해서 이 모든 조그만한 도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게 해서 이 제국 치하에서. 그런데 이걸 이제 다 그치게, 바벨론이 망하면 얼마나 그 밑에서 서름을 당한 자들이 위로를 받겠습니까? 바로 그걸 약속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면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라고 말했는데, 바벨론으로 인한 모든 족속의 탄식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치게 하신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결국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에 관한 계시를 받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람과 메데인으로 바벨론을 쳐서 모든 족속의 탄식을 그치게 하신다는 뜻으로 그렇게 예언하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이 망하게 되므로, 자기의 요통이, 바벨론이 망하게 되므로 이사야 선지자 자기 자신의 요통이 심하여 임산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하였으므로 고통으로 인하여 듣지 못하며 놀라지 못한다고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사실을 매우 고통스럽게 여긴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마음이 진동하며 두려움이 자기를 놀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자기에게 떨림이 된다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망한다? 이사야도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바빌론이 아수르보다도 더 강력한, 아마 이 지구 역사상, 세계 역사상 바벨론, 로마 제국이 아주 대단하다고 하지만은 바벨론의 영광이 대단하죠. 바벨론의 영광.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에게 처음에 전할 느부갓네살 왕에게 환상을 보여줬을 때 황금머리로 보이잖아요. 황금머리.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황금머리로. 그러니까 최고의 영화로운 제국이라고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도 바벨론이 망한다?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얘기. 막 그러니 떠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이 오는 거예요. 와, 저런 강대한 세력이 망한다. 지금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세계를 제패하는 큰 나라들, 그런 힘이 완전히 망한다 한다면 얼마나 이 세계가 발칵 뒤집어지는 거죠. 만약에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힘으로써 다 견제를 하잖아요. 세계의 질서를 견제를, 소위 경찰 국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기저기서 불룩불룩 안 드러난다 이거죠. 근데 미국이 망했다? 그러면 저 남부에서도 일어나고 북부에서도 일어나고 서부에서도 일어나고 동부에서도 일어나고 서로 머리싸움 하면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똑같아요.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형제간의 우애를 잘합니다. 우애를 하는 게 아니라 꼼짝 못하는 거죠. 아버지가 딱 질서를 잡으니까. 아버지 숨지게 되면 형제들이 마구 혈투를 벌이잖아요. 혈투를. 지난번 무슨 그룹입니까? 박용성 씨 그 그룹도 형제들끼리 난리가 나고, 또 정 회장 숨지고 나니까 그 아들들, 서자 아들들, 할 것 없이 아들들이 막 재산 가지고 난리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벨론이 망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 이건 대단히 엄청난 사건이죠. 지금도 만약에 미국이 망한다, 그럼 중국들 썩일 거지, 인도들 썩일 거지, 소련들 썩일 거지, 일본 난리칠 거지. 세계가 한바탕, 유럽에서 또 강대한 불란서나 이탈리아 등등 이런 나라들이 들목될 거지. 영국 난리를 칠 거죠. 이게 세계가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로서는 바벨론이 망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하니까 막
두렵고 떨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매우 참 고통스러워하고 두려워했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자기 마음이 진동하며 두려움이 자기를 놀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자기에게 떨림이 된다고 예언을 한 겁니다. 자, 사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에 대한 경고를 예언하면서 엘람과 메대에 대해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5절로 10절 보면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사실을 유다 백성에게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바벨론이 남쪽 유다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예언을 한단 말입니다. 예언했는데 유다 백성은 두렵고 떨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다시, 야, 바벨론이 너희들을 쳐서 멸해도, 예루살렘을 쳐서 멸해도 이 바벨론을 결국 하나님께서 메대와 파사를 통해서 멸한다고 하신다. 이걸 위로의 얘기죠. 결국 원수를 갚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백성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신다고 하면서 그 방백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기서 방패에 기름을 바른다는 말은 전쟁 준비를 하라는 말이에요. 방패, 이 화살을 막는 방패에다가 기름을 발라라 하면 이제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하라. 그러면서 위기를 모른 채 연회를 베풀고 쾌락에 취한 바벨론 방백들에게 일어나 전쟁 준비를 하라는 뜻으로 명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이제 승리하고 제국을 이루고 영화가 그게 다라니까 뭐예요? 그때는 먹고 마시고 쾌락에 젖는 것뿐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놈들아 정신 차리고 전쟁 준비에 나서라. 이제 메대와 파사가 남쪽에서 막 파도 밀려오듯이 밀려간다 이 말이에요. 전쟁 준비해라. 그러면서 그 까닭을 말해주는데 거기 보면 6절 초두에 거듭 거기 늘 빠져먹어요. 우리 신약성에 이는이라는 말 잘 나오죠. 이는 이 말은 왜냐하면 이유 접속사일 수도 있고 앞에 어떤 사물을 대칭하는 말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전후 문맥을 보면 이는 이게 왜냐하면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부분이 참 많죠. 그렇게 잘 번역을 했는데 우리 구약에는 저 말을 많이 빼먹었어요. 여기도 보면 이제 키라는 접속사를 빼먹은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가리키는 기본 불변사죠. 그래서 그러므로 6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 방백들이 일어나 전쟁 준비를 하라고 명한 까닭을 밝혀주는 내용입니다. 5절에서 야 너희들 이제 잔치 그만하고 정신 차리고 방패에 기름을 바르고 전쟁 준비를 해라. 왜냐하면 그 까닭은 그 말이에요. 그래서 6절부터 그 까닭을 밝혀요. 그래서 이사야는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 보는 것을 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 떼와 약대 때를 보거든 자세히 유심히 들으라 하셨다고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파수꾼을 세우고 그 보는 것을 고하게 해라. 너희들 파수꾼 바벨론이라는 파수꾼을 세우고 보면 이제 막 쳐들어오는 군마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걸 그대로 너희들이 들어라. 그 말이 바벨론 군대들을 바벨론 방백들을 향해서 그걸 들어라. 그런데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섰었고 밤이 맞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말을 타고 군대들이 막 쌍쌍이 쫙 쳐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보고를 했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자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 신들의 조각한 형상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바벨론의 우상 이것이 다 깨져 버리고 미리 그렇게 될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의지하는 바벨론의 우상들이 다 부서져 버리고 바벨론 도성은 다 함락돼 버리고 결국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 방백들에게 일어나 전쟁 준비를 하라고 명한 까닭은 이제 대적들이 적들이 쳐들어와서 결국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술잔치를 벌이고 있는 이 어리석은 태도를 저버리고 이제 전쟁터에 나오도록 해라.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너 나의 타작한 것이여 나의 마당의 곡식이여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고하였노라. 나는 조금도 보태거나 빼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말한 대로 바벨론 너희를 향해서 내가 예언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 바벨론을 향해서 이 예언 해주고 있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바벨론을 향해서 명한 사실은 자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것이 하루 이틀 전에 한 게 아니고 쭉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모세 시대에 다윗 있잖아요. 다윗. 이사야가 주전 한 7세기경, 한 7세기, 8세기경에 예언했으니까 다윗은 10세기, 주전 10세기거든요. 모세는 15세기. 그러니까 500년, 약 한 500년. 여기가 한 다윗에서 이사야 때가 한 200여 년, 좀 더 지났죠. 그러니까 이사야 때로부터 모세 때까지는 7, 800년 전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한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예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멸망이라는 것은 무슨 이쯤 와가지고 이놈들이 못되게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괴롭혔구나. 이놈 내가 너를 고얀 놈들 가만 안 놔둔다. 이렇게 해서 섭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벌써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하실 것을 언약을 해요. 내가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지만은 나중에 이방 민족에게 너희들 망한다. 망하지만 내가 그 이방 민족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고 내가 또 그 이방 민족들을 다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모세로 언약한 말씀이 신명기 28장 7절, 30장 7절, 32장 40절로 43절 등등의 쭉 이방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이방 민족들을 쳐서 멸하실 약속을 한 사실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언들은 결국 바벨론 왕 벨사살 시대에 왕이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음으로 다니엘 5장에 보면 이 예언이 이사야가 이때 예언한 사실이 쭉 와가지고 다니엘이 예언하는데 그 예언의 말씀 가운데 파사 사람 다리오가 바벨론 왕을 쳐서 멸하고 바벨론을 쳐서 완전히 함락해버리고 페르시아 파사 제국을 메대 사람 다리오가 쳤죠. 메대 사람이 쳤는데 결국 파사 고레스가 권좌를 잡아요. 메대 사람 다리오가 잠시 바벨론을 멸했지만은 결국 파사 사람 고레스가 바로 바톤을 이어서 페르시아 제국, 파사 제국을 세우게 되죠. 그리고는 이제 파사 고레스 왕이 유다를 포로로 잡아갔다가 이때 놔주지 않아요. 다시 70년 만에 이런 사실이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건만 보아도 하나님은 벌써 모세가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은 벌써 이렇게 하실 것을 언약을 하셨고
그 언약대로 이스라엘은 된다고 예언을 했고 예언대로 역사상 이루어졌고 이것만 가지고도 이 사건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이 지식은 충분하다는 얘기죠. 너무도 분명하고 확실하고 그 다음에 21장 11절로 12절까지 보면 두마를 향한 환란이 다시 온다는 경고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11절로 오십시다.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가라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라고 예언을 합니다. 여기 이제 두마는 이삭의 아들 에서의 후손으로 세워진 에돔 땅을 말합니다. 두마.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가 싸움을 하고 야곱이 도망갔다가 외삼촌의 집에서 거부가 돼가지고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는 도중에 에서가 이제 야곱을 만나 죽이려고 가다가 결국 거기서 타협을 해서 에서는 야곱을 용서해주고 그렇게 해서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여기 보면 에돔이라는 게 있어요. 에돔 땅이 있는데 이게 이제 가나안 땅 아니에요. 야곱이 이제 야곱의 자손이 여기를 차지했죠. 그러니까 여기를 비켜서 아주 험준한 아주 정말 사람 살기에 적합지 않은 그런 험준한 지역에서는 결국 밀려나가지고 거기서 나라를 이루었는데 그 나라를 두마라고 그렇게 부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에돔 족속은 일찍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할 때 길을 막아 홍해길로 돌아가게 했을 뿐 아니라 이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들어가려니까 여기서 못 가게 했잖아요. 에돔이.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간 거예요. 그게 에돔 족속인데 유다 예루살렘이 이방 대적에게 망할 때에도 방관하고 기뻐했습니다. 저 에돔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은 같은 형제의 아들인데도 계속 그렇게 적개심을 가지고 삽니다. 근데 지금뿐만 아니라 이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스마엘 야곱이 전에 이삭이죠. 이삭.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데 100세가 돼도 아내가 이제 기능이 상실될 때까지도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하갈이라는 몸종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낳은 게 이스마엘이에요. 이제 큰 아들이죠. 아브라함으로서는 제일 첫 아들. 비록 몸종을 통해서 낳았지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건 안 된다. 이건 내가 네 유업을 이을 자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내년 이맘때는 아들 주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딱 낳은 자식이나 좀 잘 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이건 내 유업을 이을 자가 아니다. 그리고 이제 1년 지나니까 한 10여 개월 지나니까 이삭이 낳았단 말입니다. 이삭은 이스마엘이 12살 때 낳았다고 그러죠. 그때 이제 이삭이 낳는데 이스마엘이 자꾸 이삭을 때리니까 결국 쫓아내잖아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일러가지고 이스마엘하고 하갈하고 쫓아나기 광야로 쫓겨나와서 결국 목말라 죽으려고 할 때 반석이 물이 터져서 땅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이스마엘이 먹고 살아났단 말입니다. 이 후손이 지금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중동 국가 족속들이에요. 이 족속들하고 에서 족속들하고 혼혈이 되어 있는 거죠. 섞어져 가지고 결국 족속을 이루었는데 이 회교국가 나라들이 이슬람 족속,
이스마엘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싸우잖아요. 야곱의 후손과 이삭의 후손하고 이스마엘의 후손하고 야곱과 에돔, 에서의 후손하고 지금도 지금 막 피나게 오늘도 지금 포탄 터져가지고 로켓 터져가지고 지금 몇십 명씩 죽고 난리예요. 똑같아. 지금도 과거에도 마찬가지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망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두마가 즉 에돔이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며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진노의 원인은 오바댜 선지자가 자세히 밝혀주고 있는 것이 이제 오바댜 1장에 나오는데 결국 이사야 선지자는 에돔에 관한 경고에 대해서 예언한 거죠. 에돔, 너희들 유다 망하는 걸 좋아했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하나님이 언약 자손을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또 그가 어려움 당할 때 박수갈채를 보내거나 이런 것들 다 하나님께서 가만 안 놔둔다 이거다. 그래서 에돔이 고통을 당한다 이걸 예언한 거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묻는다고 그렇게 했죠. 여기 사람이라는 말은 히브리 원문에는 없는 말이에요. 그리고 세일은 사해 남쪽, 여기 사해 바다 남쪽이 세일 족속들, 즉 에돔 족속들, 에서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여기가 세일 땅이에요. 그러니까 세일에 사는 에돔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 자기들이 바벨론에 의해 당하는 환란이 어떻게 진행되며 언제 끝나게 되느냐 하는 뜻으로 묻는다는 겁니다. 저 에돔도 세일 족속 에돔도 바벨론에게 지금 완전히 침략을 당해서 상납을 해야 되고 조공을 들여야 되고 말할 수 없이 고통을 겪으니까 저 바벨론이 언제나 망하느냐라고 이사야에게 묻는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아침이 오나니 밤이 오리라. 그렇게 언제나 정말 바벨론이 망하느냐. 그러자 파수꾼 곧 이사야 선지자가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네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그러면서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는 말은 바벨론이 망함으로 환란이 끝나지만은 바벨론이 망하면 에돔 족속들이 그동안 당한 환란이 다 끝나지만 다시 엘람과 메데인에 의해 환란이 온다는 그런 뜻으로 야 너희들 에돔 족속을 향해서 하는 말이죠. 너희들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때 자기 동생이죠. 동생의 후손들이 망하는 걸 그렇게 좋아한다 이 말. 형제간도 참 하여튼 같은 핏줄이에요. 이게 다 같은 핏줄이에요 지금 여기가. 그런데도 아마 죽기 살기하고 싸우잖아요. 죽기 살기하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향해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바벨론이 언제 망하느냐 물으니까 아침이 온다. 근데 또 밤이 온다. 아침이 온다는 말은 바벨론이 메대와 파사에 의해서 망한다. 그때 너희들이 잠시 아침이지만은 그러나 다시 페르시아가 너희들을 다시 지배한다. 그런 뜻으로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라고 예언한 겁니다. 이거 역시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대적을 멸하실 것을 언약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이 언약했으니까 언약대로 역사를 그냥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 그걸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곧 그렇게 된다. 모세가 언약한 말씀대로 너희들 곧 모든 대적들, 유다 너희들을 망하지만은 너희 원수들을 내가 다 갚아주마. 이루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1장 13절로부터 17절. 아라비아를 향해 환란이 온다고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다 이방 나라들이죠.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라 13절. 드단 대상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거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기한같이 1년 내내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게달 자손 중 한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까 반드시 그대로 된다 이 말이죠. 여기서 아라비아는 서남아시아, 서남아시아면 이 밑이죠. 아라비아, 지금도 아라비아라고 그러죠. 서쪽 아시아, 서쪽이냐, 서남아시아, 아라비아 땅. 거기를 드단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합니다. 아라비아, 서남아시아의 거대한 반도 북서부, 홍해바다하고 이제 그 인도 바로 이쪽 편에 자리하고 있는 이렇게 홍해바다가 있으면 이렇게 돼서 이게 이제 아라비아예요. 여기가 이제 인도. 이사야 선지자는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에 대해서 예언하는데 드단 대상을 향해서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고 예언합니다. 여기서 드단은 구수 자손들로서 에돔과 이웃하여 거하며 원거리 상업에 종사하는 자들입니다. 에돔하고 가까이, 에돔 족속, 여기가 에돔이죠. 여기 아주 가까이서 살고 있는 족속인데 장사꾼이에요. 무역상들을 하는 자들, 드단의 무역상들, 큰 장사꾼들이 떼를 지어 이루어 다니는 상인들을 말하는데 바벨론 파멸에 대한 여파가 아라비아에까지 미치게 되므로 아라비아를 지나는 드단의 대상들이 수풀로 피하여 유숙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바벨론이 멸망당할 때 얼마나 지축이 흔들렸는지 저 밑에 남쪽에 있는 아라비아까지 그 전쟁의 파문이 일으니까 큰 보물들을 약대에 싣고 이제 드단의 무역상들이 가다가 그 전쟁의 충격이 그만 숲속으로 들어가서 몸을 피해서 잠을 자게 된다. 별하별 것까지 다 예언하죠. 아주 자상하게, 왜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자상하게 섭리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아무도 부정하지 못하게 하려는데 그 의도가 있습니다.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고 명합니다. 여기 대만은 아라비아 북부 지역에 위치한 성읍을 말하는데 아라비아 북부 지역에 위치한 성읍 거민에게 수풀로 피한 드단의 대상들을 물과 떡으로 잘 돌봐줘라. 그 큰 부자 상인들을 너희들이 잘 돌봐줘라. 그리고 히브리 본문에는 15절 초뒤에 뭐뭐이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키가 있어요. 키라는 말, 즉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에 라는 이유적 속사, 인과적 관계를 가리키는 기본 불변사가 있는데 15절로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은 드단의 대상들을 물과 떡으로 돌봐야 하는 까닭. 왜 그 드단의 큰 무역상들을 너희들이 물과 떡을 주어서 잘 영접을 해 주어야 되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 첫째, 그 까닭은 첫째로 드단의 재상들이 칼날을 피하여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기 때문에 드단의 상인들이 전쟁통에서 도망왔기 때문에 너희들이 잘 대접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사야 자기에게 품꾼의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여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 게달은 물론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 아까 그랬죠? 여기 이스마엘이 이쪽에 이제 쫓겨가서 장가가 가지고 아들을 낳는데 두 번째 아들이 게달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스마엘 후손을 말하는 거죠. 게달이라는 말을. 그래서 결국 이사야 선지자는 드단의 대상들을 물과 떡으로 돌봐야 하는 까닭은 뭐냐면 드단 대상들이 전쟁을 피해 도망하였기 때문이며 주께서 게달의 영광이 쇠멸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서 잘 돌봐야 된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반드시 여호와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22장 1절로 4절 예루살렘에 가증한 일로 인한 멸망을 슬퍼하며 경고를 합니다. 그동안 그 이방 민족들에 대한, 이방 나라들에 대한 경고를 한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에 가증한 일, 여기서 가증한 일이란 물론 우상 섬기는 일을 말합니다. 1절 보십시다. 이상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네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민고 혼화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며 너의 관원들은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도 발견되도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멸하였음을 인하여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탄식하는 내용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여기서 이스라엘의 가증한 일로 인해서 이제 슬퍼하면서 경고하는데 이상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유명한 흰놈 골짜기에 관한 이상을 보고 경고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남쪽에 위치한 흰놈의 골짜기가 있어요. 골짜기 하나가 있는데 거기를 보고 이제 예언하는 것이다. 그런데 유다왕 아하스가 예루살렘 치리할 때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며 가증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이제 이렇게 성곽이 있으면 이 남쪽에다가 이 골짜기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이 골짜기에 가서 이스라엘 왕이 우상을 섬기고 제사를 드렸던 아주 그래서 흰놈의 골짜기 하면 불길한 말입니다. 나쁜 것, 그 저주받은 것, 아주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는 처소 그런 곳이에요. 이스라엘, 유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렇게 거기서 분향을 했다. 우상에게 분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에게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미뇨? 너 왜 지붕 위에 올라갔는고? 여기 지붕이란 말은 지붕에 또는 유추적으로 제단의 꼭대기에라는 뜻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제단의 꼭대기라는 뜻으로 번역을 해야 앞뒤가 맞는 얘기죠. 지붕에 뭐로 올라가요? 제단 꼭대기. 제단을 이렇게 쌓아놓으면 제단을 이렇게 쌓아서 이후에 올라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니까 이 제단 꼭대기에 올라갔다. 지붕에 올라갔다고 번역하지 말고 제단 꼭대기에 올라갔다고 하는 게 맞는 얘기다. 그래서 유다왕 아하스에게 어찌 가증한 제사를 드리려고 제단 꼭대기에 오르느냐라고 책망하는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면서 혼화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을 향해 너의 죽임을 당한 자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며 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여기 혼화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 이건 아주 시끄럽고 환락에 취한 예루살렘 성읍을 뜻하는 겁니다. 아주 환락 그리고 술에 취하고 그래서 아주 우상을 섬기면서 굉장히 혼화하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 우상 섬기며 우상에게 제사하는 방법은 하나의 큰 대단한 이벤트예요. 그냥 하여튼 성이 발칵 뒤집어집니다. 막 떠들고 막 온통. 그래서 온 성중 백성들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요 고사 지내잖아요. 마을의 평안을 위해서 정초에 이제 풍물을 울리면서 다 집집마다 가서 복회도 들어가고 장독대에도 가서 전부 이렇게 괭과리 치면서 제사를 드려요. 온 마을이 발칵 뒤집어지잖아요. 그 일 할 때. 그게 다 옛날 고대 시대에 하던 그 습성들이 그대로 물려온 거거든요. 그 고대에는 더했죠. 더했는데, 이제 그 성읍의 안녕 질서를 위해서
그들의 재단이, 우상 재단이 있죠. 우상 재단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할 때면 온 성민들이 나와서 막 헌화하고 술을 먹고 남녀가 벌거벗고 막 춤을 추고 정말 치욕스러운 행동을 하고 그러면서 막 흥분을 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우상을 섬기는 거란 말입니다. 네, 예루살렘이 그렇게 됐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성이 그렇게 못되게 돼버렸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 놔둘 리가 있는가 하는 얘기죠. 너의 죽임을 당한 자가 칼에 죽는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하는 것도 아니며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호나하며 떠들던 성, 이게 이제 예루살렘 성이라고 그랬죠. 근데 예루살렘 백성이 칼과 전쟁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북쪽 이스라엘 왕 베가의 손에 붙여 죽임을 당하게 하신 것이라는 그런 뜻으로 북이스라엘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될 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유다 왕 아하스가 예루살렘 남쪽에 위치한 흰노무 골짜기에서 가증한 일을 행함으로 예루살렘 백성을 아람 왕과 북쪽 이스라엘, 저 위에 북이스라엘 위에 아람 왕이 있었는데 그 아람 왕과 북쪽 이스라엘에 의해서 결국 유다 백성들이 사로잡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될 것. 이런 일이 바로 언제 있었는가? 당연히 역사 속에 유다 왕 아하스 왕 때 바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역대하 28장 1절 8절을 보면 나와요. 그대로 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이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파멸하였음을 인하여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야가 예루살렘 멸망을 매우 슬퍼하면서 자기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나 그걸로 위로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이 우상 섬기는 가증한 일로 멸망당할 것을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에 22장 5절부터 14장 5절부터 나온 아수르 군대로 범죄한 예루살렘을 멸하신다고 경고하는 말씀을 우리 상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예언한 이 이후 이 시대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예언대로 이루어준 귀한 예언서를 우리가 살폈는데 이런 선지서에 나오는 이런 역사들은 과거 우리가 앞서 역사서 역대기상하 특히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이 역사서를 잘 알고 나면 이 예언서가 바로 눈에 들어오죠. 이렇게 선지자들이 이 시대의 이런 역사 속에 나타나서 예언한 것이 그대로 역사적인 사실로 드러난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는 아주 특유한 방법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우리 인간에게 알게 하시는 계시 방법이라는 얘기죠. 다음 시간 또 말씀 듣기로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이스라엘의 역사, 유다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장악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제국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계획된 대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예언케 하시고 예언대로 이루어가시는 섭리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하루하루 우리의 주변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사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우리들 솔직히 인정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내 개인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범사도 어떠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여호와를 인정하는 그런 슬기롭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살면서 승리하도록 역사하시옵시기를 비오며 어두운 밤길 가는 길도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평강의 영이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